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 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에스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무후무한 심판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노가 끝까지 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노가 끝까지 찬 대상은 저희가 앞서 4장의 말씀부터 보았던 이 유다의 유다 백성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4장부터 보았듯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참으로 패역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죄악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장 4절의 말씀까지 보았고 그리고 그 후로의 말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는데 어떻게 패역하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냐면 그들은 이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노가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리고 그 노를 풀므로 말미암아 풀었다라는 것은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안정을 찾고 그 마음이 가라앉았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이대로 보게 되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분을 참지 못하시고 그 분을 풀기 위하여 심판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상으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며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이 화를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심판을 하셨으며 그 심판을 통하여서 돌아설 것을 보게 되시니 그 마음의 안정을 잡고 가라앉은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냈고, 미가 선지자를 보냈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며 그리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13절의 그 중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후에 깨닫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돌아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심판을 받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에 나를 돌아오게 하셨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심판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의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모욕거리가 되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였으며 그리고 그 죄악에 찌들어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지 못해 그 죄악에서 돌아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이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또 보시면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교훈이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제약된 길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고 황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교훈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희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본받지 말아야 할 그 경고의 교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까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됩니다. 참으로 나는 부족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며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다 비우고 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며 낮은 자리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참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늘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자가 본을 받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본받지 말아야 할 교훈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잘 교훈받아서 저희도 그것을 잘 교훈받아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참으로 10년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훈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과 17절 말씀은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먼저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낼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근의 이 독한 화살은 이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독한 화살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근의 재앙을 너에게 보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 기근의 재앙을 보내셨는데 또 기근을 더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므로 말미암아 기근에 기근을 더하여서 재앙을 내리시며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기근을 지나 이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짐승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들어오게 되는 그 바벨론 군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군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나운 짐승들을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게 될 텐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외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외롭게 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면 홀로 남겨지고 외롭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원뜻은 무엇이냐면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뜻입니다. 즉 사나운 짐승인 이 바벨론 군인들이 그 성읍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무참하게 죽일 것을 말씀해 주며 그들이 결국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혼자 남은 사람처럼 외롭게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돌 것이며 그리고 살육이 일어날 것이며 또 칼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엄중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13절의 말씀드리면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크나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하반절 말씀과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희가 4장에서부터 5장 4절의 말씀에서 이 네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살아서 이방 나라의 본이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 이방 민족을 능가하는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을 결국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본받지 말아야 할 경고의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의 내용은 아주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무후무한 이 심판의 결과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제약된 삶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돌아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벌을 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와서 저희는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저희가 말씀을 따라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그 교훈의 대상이 될 것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매사에 바르게 항상 행동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항상 말씀을 따라 말씀에 내 자신을 항상 비추어 보며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저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았을 때 내가 이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참으로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열심을 다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한 그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더욱더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며 그 길을 가기를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떠나서,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는 믿으며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서 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수요일 말씀에 어제 말씀에 보았듯이 참 율례와 그 규례를 잘 지키며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형통케 돼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그 이방 나라의 본이 되어야 할 민족이 도리어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본받지 말아야 할 경고의 교훈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참으로 저희는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참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본받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참 매사에 바르게 행동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항상 말씀을 따라 말씀에 내 자신을 항상 비추는 삶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참으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